자,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1절입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최근 들어서 포도나무 교회를 더 인도하고 계신 분야 중에 하나가 일터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일터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삶이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그런데 사실 느헤미야서만 하더라도 그런 관점에서도 매우 중요한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고 또 더 나아가 예루살렘을 중건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셨던 사람들 중에 몇 사람만 언급해도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학사였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다니엘과 느헤미야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통적인 종교 지도자들이 전혀 아닙니다. 그들은 관료였고 관원이었습니다. 그들은 전문적인 사역자들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느 누구 못지않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었고 특별히 아까 말씀드린 그 하나님의 소중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느헤미야는 왕의 연회를 담당하는 관료였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포도나무 교회를 특별히 이 부분을 더 이제 인도하고 계신데 우리 모두가 이 부분을 이렇게 잘 이렇게 배우고 특별히 영적 리더로서 우리의 일터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살펴볼 때 느헤미야에서 보면 특별히 2장에 보면 이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요소가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하나씩. 그런데 개별적인 요소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오늘은 영적 리더십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먼저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야 전체적인 그림을 이렇게 보고 이제 하나씩 개별적인 것을 이해할 수 있어서. 그래서 오늘 저는 영적 리더십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특별히 영적 리더십에 대해 살펴보되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우리의 일터에서 또한 우리의 그러면 나는 가정주부인데 가정이 일터입니다. 한편으로는 어느 일터는 못지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영적 리더로서 섬겨야 할 중요한 영역이죠. 그래서 그 일터에서 어떻게 영적 리더로서 섬길 것인가 라는 부분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영적 리더십에 대해서 그러니까 영적 리더십 말고 일반 리더십에 대해서 그 워런 베니스와 벗 네너스는 리더와 리더십이라는 책에서 오늘날 리더십에 대한 정의가 무려 850가지도 넘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이해가 다른 거죠. 누가 리더고 무엇이 리더십이냐라는 데 대해서.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렇게 하나님 중심적인 가치관, 신앙의 본질적인 차원에서 리더십을 올바로 이해할 때 제가 보기에는 리더십을 가장 잘 정리한 분이 로버트 클린턴 교수입니다. 많은 분들이 리더십의 대가라고 하는, 그리고 그분과 정확하게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특별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을 위해서 이 영적 리더십을 가장 잘 정리한 분 중에 한 분이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저자이기도 한데 그 책 자체가 우리와 가치관이 매우 흡사하고 이렇게 정확하게 동일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오늘 영적 리더십에 대해 살펴볼 때 그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쓴 영적 리더십 책에 나오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설명을 같이 덧붙여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째, 영적 리더십의 정의. 영적 리더십의 정의. 우선 영적 리더십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영적 리더십은 교회 리더십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은 영적 리더십에 대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람과 조직을 이끌려는 사람을 통칭하는 말이다. 그래서 영적 리더십은 교회뿐 아니라 기업에서도 필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일터의 현장에서 우리 각자가 영적 리더로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맡겨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그러한 하나님 중심적인 리더십을 말합니다. 자, 그것을 말씀드리고 이제 영적 리더십의 정의를 살펴볼 텐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 책에 보면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영적 리더십을 이렇게 잘 정리하기 위해서 몇 사람을 쭉 먼저 인용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선명히 더 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몇 사람을 인용하면서 그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장점, 또 그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단점들을 간단하게 말하면서 이제 쭉 살펴가는데, 저도 같은 방식으로 오늘 이 부분을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존 가드너, 그는 On Leadership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리더십을 정의했습니다. 리더십이란 개인 혹은 팀 리더십이 자신의 목표나 아랫사람과 공유한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설득이나 모본을 통해 한 단체를 유도하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은 한번 들어서 머리에 싹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더 이렇게 자세히 알기 원하시면 영적 리더십 그 책을 이렇게 구입해서 보시면 좋겠고요. 참고로 제가 사물교 신학으로서 이번 학기에 그 과목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리더십이란 개인 혹은 팀 리더십이 자신의 목표나 아랫사람과 공유한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설득이나 모본을 통해 한 단체를 유도하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잘 표현하고 있는 점이 뭐냐 하면, 리더가 사람들을 목표로 이끌기 위해 사용하는 수단을 설득과 모본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이끌 것인가, 존 가드는 그것을 두 가지로 요약하고 있는데, 설득과 모본, 즉 본보기를 말하는 거죠. 매우 중요한 내용이죠. 가드너는 리더가 내세우는 설득은 친히 모본을 보이지 않는 한 아무런 영향력도 발휘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이건 사실 동서양의 진리입니다. 정말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리더가 모본을 보이지 않는 한 리더가 말하는 설득은 영향이 전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존 가드너는 리더가 사람들을 이끄는 방식을 설득과 모본으로 제시한 데에서 매우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족한 부분이 뭔가? 존 가드너는 자신의 목표나 사람들과 공유한 목표로 사람들을 이끄는 것이라고 말했는데, 영적 리더들은 그리로 사람들을 이끄는 것이 아니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부족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책에서 다루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제임스 맥그리거 번스라는 사람입니다. 제임스 맥그리거 번스는 리더십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인간에 대한 리더십은 어떤 동기와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거나 충돌하면서 따르는 사람들의 동기를 유발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고 만족시키기 위해 제도적인, 정치적인, 심리적인 그리고 다른 종류의 자원들을 사용할 때 행해진다. 뭔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에 대한 리더십은 어떤 동기와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람들과 경쟁하거나 충돌하면서 따르는 사람들의 동기를 유발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고 만족시키기 위해 제도적인, 정치적인, 심리적인 그리고 다른 종류의 자원들을 사용할 때 행해진다. 제가 잘 모르는 영어 된 거 읽어보겠습니다. 원래 됐든. Leadership over human beings is exercised when persons with certain motives and purposes mobilize in competition or conflict with others, institutional, political, psychological, and other resources, so as to arouse, engage, and satisfy the motives of followers. 우리 북까지 초서 같은 데는 한국말을 서투른 분들이 있어요. 근데 영어로 읽으면 훨씬 더 잘 이해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문장이 좀 어려워서 제가 일부러 서툴지만 읽었습니다. 여기에 잘 표현하고 있는 게 뭐냐면 리더들은 결국 동기를 유발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리더십은 motive driven, 그러니까 동기를 유발하는 자들이다. 매우 중요합니다. 리더는 동기를 유발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은 모든 면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맥그리거 번스가 말하는 것은 영적 리더십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안 맞는 부분이 뭐냐면 리더들은 자신의 동기와 목적 혹은 의지에 의해 행동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성령에 의해 움직이는 사람들인 거죠. 뿐만 아니라 영적 리더는 자신이 인도하는 사람들의 목표나 야망을 충족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죠. 그런 면에서 부족하죠. 그러니까 동기를 유발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말인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런 면에서 부족합니다. 그 다음에 오스왈드 샌더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스왈드 샌더스는 영적 리더십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우리나라로 번역되어 있고요. 이동훈 목사님 번역해서 요단 출판사 나온 책이 있습니다. 아주 귀한 교계 리더 중에 한 분이죠. 오스왈드 샌더스. 그분은 영적 리더십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리더십에 대해서 리더십은 영향력이다. 즉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한 사람의 능력이다. Leadership is influence, the ability of one person to influence others. 그러니까 샌더스가 잘 말하는 건 뭐냐면 리더십은 영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리더십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거의 이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리더십은 영향력이다. 그러면서 샌더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르는 사람들의 삶 속에 어떤 변화도 가져다 주지 못하면 그는 실제로 리더가 아니다. 우리 적용해 볼까요? 가정에서 부모가 리더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셔서 리더 위치에 있는 거죠. 리더의 직분을 가지고 있고 호칭을 가지고 있죠. 부모가 리더의 호칭은 아니지만 그래도 리더십의 그 호칭을 포함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녀들의 삶 속에 변화를 가져다 주지 못한다면 실제로 리더가 아니다. 그 말인 거잖아요. 영적 리더십.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리더십을 공부하다 보면 겸손해집니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기준에서 멀리 떠난 게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날 교회가 회복돼야 할 절실한 필요 가운데 있는데요. 회복돼야 할 절실한 분야 중에 하나가 리더십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거는 뭐 목회자들뿐만 아닙니다. 교회 전반적인 리더십을 말합니다. 절박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경우에. 자, 이처럼 리더십은 영향력인데 그러면 이제
그 점을 잘 지적하고 있는데, 부족한 점은 뭐냐? 리더십만 가지고는, 그러니까 영향력만 가지고는 리더십 전체를 정의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영향력은 매우 광범위하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영향력에는 부정적인 영향력도 있습니다. 히틀러 같은 경우도 있고, 예를 들면 성경적으로 보더라도요, 여러분 정탐꾼으로 갔다 왔던 거 10명, 여호수아 갈렙을 빼놓고, 그들은 막강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사실 그들은요, 각 지파의 두령들이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리더십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백성들에게 보고했는데 여호수아 갈렙을 빼놓고는 부정적으로 보고했죠. 그런데 이들의 보고가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그 전체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근데 그 영향은 전혀 긍정적인 게 아니었습니다. 영향은 놀랍게 끼쳤는데,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는데, 그 영향의 결과는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지는 것이었어요. 광야에서 흩어지는 것이었죠. 그들은 전혀 참된 영적 리더들이 아니었죠. 바리새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반복적으로 제자들에게 너희는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랬죠. 한편에 영향력을 말했죠. 그러니까 리더십이 영향력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지적인데, 리더십을 영향력으로만 전체를 정의하기에는 부족하다. 리더십은 영향력이기 때문에 단순히 리더십에 대한 이론적인 지식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훌륭한 리더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향력이기 때문에. 로버트 그린리프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참된 리더가 되기를 선택하기보다 비평가와 전문가가 되는데 만족한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리더십에 대해 책을 쓴 대부분의 사람들이 리더는 아니다. 리더십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는 것과 실제로 자신이 리더가 되는 건 다른 겁니다. 근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자신이 리더가 되기를 선택하기보다, 혹은 표현이 좀 그런가 있다 보면 리더가 되기를 추구하기보다 리더십 전문가가 되기를 더 선호한다는 거죠. 다른 사람 비판하고 판단하고 등등. 교회에서 그렇게 되면 심각하죠. 뿐만 아니라 영향력은 분명한데 단순히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 자체가 리더십은 아니라는 거죠. 아까 표현한 대로. 로널드 하이패치라는 분은 이렇게 지적합니다. 리더십을 영향력으로 보면, 그러니까 영향력으로 정의하면, 그게 더 옳겠죠. 정의하면 목표와 수단을 혼동하게 된다. 그러니까 리더십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수단인 거죠. 근데 리더십 자체를 영향력이라고 정의한다면 이거는 목표와 수단을 혼동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리더십이 영향력이다라는 것은 매우 잘 지적하고 있는데 그 정의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시죠? 그 다음에 리더십에 대해서도 아주 귀한 분이시고 또 그 리더십에 대해서 오랫동안 강의도 하신 분인데 조지 바나 박사는 Leaders on Leadership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귀한 분입니다. 그분도 아주 잘 지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 리더는 리드하도록, 즉 인도하도록 하나님에 의해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이 소명을 말하는 거죠.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조금 더 나오겠지만 리더십은 부르심이다 그 말이죠. 하나는. 자, 먼저 읽겠습니다. 기독교 리더는 인도하도록 하나님에 의해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그는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을 가지고 인도하고, 성품, 효과적인 리더십이 발생하는 데 필요한 기능적인 능력을 드러내 보인다. 능력. A Christian leader is someone who is called by God to lead. Leads with and through Christ-like character and demonstrate the functional competencies that permit effective leadership to take place. 그러니까 조지 바나가 아주 잘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가 뭐냐면 말씀드린 대로 리더십은 무엇보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소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리더십을 연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논쟁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리더가 태어나는 것이냐 길러지는 것이냐라는 거죠. 헨리 블랙가이 목사님은 둘 다 얘기하는데 저도 그 면에서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우선 하나는 뭐냐, 어떤 의미로 이렇게 말하냐면 리더는 먼저 태어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소명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부르심이에요. 제가 한 사역자가 이렇게 선교할 때에 어떤 한 분을 키워서 리더로서 같이 동역하려고 키운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안 될 거라고 그랬어요. 실제로 그렇게 안 됐어요. 왜 안 되는 줄 아십니까? 리더가 아닌 사람들을 리더로 키우려고 노력하면요, 훈련 받는 사람도 훈련시키는 사람도 둘 다 좌절합니다. 안 돼요. 그러니까 리더는 하나님의 리더로 세우실 사람을 분별해서 그들을 훈련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리더십은 소명입니다. 소명이에요. 근데 소명인 동시에 길러진단 말은 뭐냐면 우리가 여러 가지 리더십에 관한 요소들을 배우고 자라날 때 리더십의 역량이 확대되는 거죠. 확대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한편으로는 리더십은 부르심입니다. 소명입니다. 우리가 훌륭한 리더가 되기를 추구하는 것 자체가 반드시 나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 리더는 우리가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말이 좀 다른데 우리 각자가 한편으로 영적 리더다 막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나가야 된다. 이 둘은 틀린 말이 아니냐? 틀린 말이 아니죠. 지금 사용하는 용어가 달라서 그렇지. 무슨 말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각자는 한편으로는 우리 모두가 영적 리더로서 우리의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섬기는 자리로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쳐 그리로 인도하는 자리로 서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중요한 포지션의 위치에 하나님이 리더들을 세우실 때 이거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지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시면 혼동이 없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조지 바나가 잘한 게 뭐냐면요, 효과적인 리더십의 필수 조건으로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 거죠. 아까 세 가지가 뭐였어요? 소명과 성품과 능력. 이걸 그분이 영어로 이제 이해하기 쉽도록 다 C자로 시작해서 했어요. Core Character Competencies. 여러분 이게 간단한 것 같지만요, 제가 보기에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소명과 비전은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그러면 소명 혹은 비전, 그 다음에 성품, 그 다음에 능력. 포도나무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올 때예요. 초기에는 그러니까 사역자들을 구할 때에도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거기에 헌신된 사람들 찾기가 쉽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십자가 복음의 길을 이해하고 철저히 삶을 조정해서 그렇게 신앙의 본질, 십자가 복음 가운데 서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그런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것 같고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때로는 그것만 돼도 리더로 세운 경우들이 있었는데 어떤 결과들을 가져온 경우가 많았냐면 능력이 없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그럼 전혀 인도하지 못한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영적 리더십은 단순히 교회 내에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닌데, 아까도 말한 대로 교회 내에서만 하더라도, 왜냐하면 많은 종류의 리더들이 있잖아요, 교회 안에도. 그런데 어떤 사람은 능력은 뛰어난데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인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 경우 어떻게 되느냐? 일은 잘하는데 다른 사람이 이끌지 못하면 왜냐면 부닥치거든요. 하나님의 비전을 보지 못한다, 엉뚱한 데로 인도하거든요. 그래서 리더십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 세 가지를 조지 바나가 아주 잘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정의에서 세 가지가 뭐라고요? 소명, 거기다 비전 같이 갑니다. 소명, 성품, 능력.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많은 각 분야의 우리 리더들도 있는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돼요. 나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이 하나하나의 부분이. 이에 대해서 헨리 블랙가드 목사님 한 가지를 더 합니다. 뭐 하냐면, 다 좋은데 리더십은 결과에 의해서 검증된다. 그러니까 결과가 반드시 같이 가야 된다. 그래서 core character competencies, 여기에 더해서 consequences, 결과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소명 혹은 비전, 성품, 그리고 뭐죠? 능력, 그렇게 신실하게 섬기면 결과는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잘 된 부분일수록 결과가 귀하게 잘 나타납니다. 결과가 잘 나타납니다. 말씀드린 대로 리더십은 궁극적으로 인도자의 기술에 의해서가 아니라 리더의 결과에 의해서 측정됩니다. 냉엄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피터 주로커는 인기가 리더십이 아니다, 결과가 리더십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따르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한 기능적인 능력은 실제로는 별 쓸모가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사실 우리 지금 현재 스태프들을 세우면서도 최소한 2명에게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몇 년간의 기간을 줄 테니까 결과로 열매를 나타내 보이라. 그러니까 몇 명 더 모이고 이러한 차원의 측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신 열매로 리더십이 검증돼야 되는 거죠. 그 다음은 내가 그 열매를 보고 판단하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책을 다루고 있는 사람은 로버트 클린턴 교수입니다. 로버트 클린턴 교수는 영적 지도자 만들기, 우리나라 이 책이 번역되어 있는데요, 사실 동일한 제목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최근에 나온 책을 사십시오, 사시려면. 왜냐하면 옛날 거는 번역이 좀 미흡해서 새로 번역돼서 나왔습니다. 다른 사람에 의해서. 영적 지도자 만들기, 영어로 The Making of a Leader라는 책인데, 거기에서 리더십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리더십의 중심 임무는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다시 읽어볼게요. 리더십의 중심 임무는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The central task of leadership is influencing God's people toward God's purposes. 이 로버트 클린턴 교수가 잘 지적한 게 뭐냐면, 여태까지 살펴본 중에 아무도 그 부분을 지적하지 않았는데 잘 지적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똑같이 영향력이다 그 말이죠. 똑같이 여기 나온 것처럼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그랬으니까. 근데 영향력인데 무엇을 향해 영향을 미치냐는 거죠. 무엇을 향해. 이 로버트 클린턴 교수가 잘 지적한 게, 영향을 미치되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는 거죠. 바꿔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을 알지 못하면 영적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이 대표적인 예가 바리새인들입니다. 반복적으로. 그들은 성경 박사들이었습니다. 성경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성경을 암송하고 연구하는 것이 그들의 직업이었습니다. 그들의 성경적인 지식은 정통적이었습니다. 여러 번 나눈 것처럼. 뿐만 아니라 그들은 누구보다 종교적인 열심이 뛰어났습니다.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종교적인 의식들을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잘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목적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이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지 모른다. 그러니까 본인들은 리더라고 생각하는데 그들은 리더의 위치에 있었고 리더의 직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자기들이야말로 빛이라고 그랬는데, 자기들이야말로 하나님 뜻을 누구보다 잘한다고 자부했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소경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이렇게 말했죠. 왜요? 그들은 하나님의 목적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영적 리더들이 될 수 없었습니다. 리더의 위치에 있었고 리더의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고 본인들은 리더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영적 리더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을 잘 지적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에 대해서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더할 부분이 있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특별히 말하는데, 로버트 클린턴 교수는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그랬는데, 여기에 덧붙여서 성경에만 보아도 다니엘과 요셉의 경우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영적 리더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제 그 점에 대한 이해가 더 확대돼야 한다. 그 다음에 더 나아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영적 리더십은 결과에 의해 검증된다. 그래서 이 부분이 명확하게 표현이 덜 돼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 리더십은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도 인도할 수 있고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동일하게 효과적입니다. 자, 그러면서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은 영적 리더십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분은 영적 리더십은 하나님의 의제를 향해 사람들을 움직이는 것이다. Spiritual leadership is moving people onto God's agenda.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말 번역에 보면, 책 나온 거에 보면 영적 리더십은 사람들을 움직여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나중에 보면 조금은 그래도 감을 잡을 수 있는데 잘못 전혀 오해될 수 있어서 저자의 말을 이렇게 그러니까 전체를 이해하지 못할 수 있어서 제가 원래 영어책에 있는 대로 그대로 직역한 겁니다. 그래서 영적 리더십은 하나님의 의제를 향해 사람들을 움직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까 로버트 클린턴 교수는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그랬는데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할 뿐입니다. 똑같은 거죠. 하나님의 의제를 향해 사람들을, 단순히 하나님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움직이는 것이다.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움직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영적 리더십을 정의한 다음에 이제 이 정의 속에 포함되어 있는 중요 요소들을 책에서 다룹니다. 자, 그걸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큰 두 번째, 영적 리더십의 요소들. 원래 처음 책에는요 5가지만 나열했었는데 몇 년 전에 중보판이 나오면서 2가지가 추가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7가지를 간단히 제가 나열하면서 그분의 설명과 제 설명을 같이 섞어서 여러분에게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7가지 요소들을 보면 영적 리더십을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포함된 내용들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한편 우리 모두를
영적 리더로서 우리의 일터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지를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시는데, 그 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지를 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영적 리더는 사람들을 움직여 현재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가게 한다. 영적 리더는 사람들을 움직여 현재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가게 한다. 아까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했죠? 영적 리더십은 하나님의 의지를 향해 사람들을 움직이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게 그겁니다. 영적 리더는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합니다. 영적 리더는 다른 말로 해서 하나님의 의지를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지를 알지 못하면 영적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이 영적 리더십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리더의 중요한 요소가 뭐냐? 리더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요, 어떻게 거기에 이르는지를 압니다. 그게 리더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리더는 하나님이 세우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세우실 때 리더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은사로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그거라고 믿습니다. 리더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요, 어떻게 거기에 이르는지를 압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오래전에 한 분을, 그분은 대학생 사역에 관심이 많았던 분인데, 그래서 그분과 함께 모 대학교에서도 학생 사역을 세워볼까 해서 교회 전체가 나서서 가서 이렇게 전도하고 그런 적도 있었는데, 그분이 신학대학원 간다고 해서 제가 차를 타고 가면서 데려다 주면서 그분한테 물었다니까요. 전사님은 지금 하나님께서 캠퍼스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보이느냐? 그랬더니 안 보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리더로 세우시지 않을 것 같다. 실제로 그 일에 전혀 열매가 없었습니다. 리더는 어디로 가는지를 압니다. 그리고 어떻게 거기에 이르는지를 압니다. 하나님이 주시는데 우리 편에서는 뭐가 전제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즉 하나님 그분 자신을 간절히 찾는 게 전제됩니다. 왜? 이 둘이 같이 가거든요. 이 둘이 같이 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에 대해서 이 부분을 살펴봤잖아요. 우리 편에서는. 그대로 나눴지만 아프리카에서는 건기가 되어지면 물을 찾아 짐승들이 이동하는데, 어떨 때 수천 킬로 이동하고 그러다 보면 가다 보면 많은 짐승이 죽는데, 얼마나 짐승들이 뭐죠? 그 리더가 될 만한 짐승들이 많아요. 사자도 있고, 코끼리를 한번 밟으면 그냥 웬만한 짐승은 다 죽어버리고, 콧불소 한번 받으면 차도 넘어가 버리는데, 또 치타처럼 빠른, 표범처럼 빠른 짐승도 있고. 그런데 그 짐승들이 앞서갈 때 제일 앞장선 짐승이 사슴이랍니다. 아이러니하죠. 근데 이게 리더십이 매우 중요한 예입니다. 왜냐하면 사슴은 물냄새를 맡는답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물이 있는지를 아는 거죠. 리더의 핵심이 뭐냐면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의지를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거기에 가는지를 아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제가 다음 주 우리 설교 이렇게 나눈다고 그랬는데, 초기에 많은 사람들한테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 표현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저는 그렇게 독단적이라고 그러나, 그 표현이 무슨 표현이더라. 그건 아닌데 좀 그게 너무 강하다고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제 눈에는 어디로 가는지가 보이는데 지체들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리더들이 그런 오해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많습니다.
자, 이와 같이 영적 리더는 그래서 영향력인데 하나님의 의제를 향해 사람들을, 그래서 그들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를 그들을 이끌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리더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어떻게 가는지를 아는데, 자, 그럼 여기에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사람들을 현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원하신 자를 이끄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영적 리더가 사람들을 하나님의 의제로 인도하는 데 실패했으면 그는 리더로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리더십은 결과입니다. 결과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리더십을 우리가 배우게 되면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리더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도 말씀드린 리더십은 영향력입니다. 그래서 영적 리더는 하나님의 의제를 자신이 먼저 보고 자신의 온 삶으로 그 하나님의 의제를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본보기와 모본과 설득을 말씀드렸잖아요. 자신이 먼저 가지 않으면 다른 사람은 그를 이끌 수 없습니다. 특히 영적 세계에서는 자신이 가보지 않은 곳으로 사람들을 이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모본을 보이지 않으면 설득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지 못합니다. 이게 냉엄한 현실입니다. 저에게도 냉엄한 현실이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도 냉엄한 현실입니다. 교회에서 냉엄한 현실이고 회사에서 냉엄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먼저 힘을 다해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의제를 보고 갈 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들을 그리로 인도하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게 리더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데 그래서 영적 리더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의제로 인도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는데, 이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어떤 수단으로 그들을 인도하느냐는 거죠. 어떤 수단. 강압적인 수단이나 인본적인 수단들을 행사한다면 그건 전적으로 타락한 리더입니다. 어떨 때 리더들이 사람들을 자신의 원하는 목표로 이끌기 위해 지위나 무력을 사용할 수 있고 세속적인 수단이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데 그건 전적으로 타락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에 보면요, 그 당시 지도자들의 타락성을 말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제사장들은 권력으로 다스리며 이렇게 말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 지위와 신분을 이용해서 강압적으로 다스렸다는 겁니다. 그걸 타락한 리더들의 모습을 말하면서 하나님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어제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포도나무 교회가 사역을 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기를 원하신다는 마음을 주신다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건 당연히 저로서 교회 전반적으로 사역을 하는 거 돌아봐야 되겠지만, 제가 보면서 각 위원회, 남녀 전도회, 각 오이코스 등 각 분야에서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되는데, 그 중에 핵심적인 많은 요소들이 오늘 설교에 나옵니다. 많은 요소들이. 그래서 하워드 가드너가 말한 것처럼 영향을 미치되 설득과 본보기를 통해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설득을 통해서 어떻게 저들을 인도할 것인가라는 것은 제가 지난주 화요일날 설교한 겁니다. 화요일 설교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리더십의 요소들 두 번째, 영적 리더는 성령님께 의존합니다. 아주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의 동역자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으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되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그래서 모세만 하더라도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겠다 말씀하신 다음에 모세에게 네가 가서 저들을 이끌어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어느 게 맞는가? 둘 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한편은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지, 그건 틀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본적인 방법으로 자기 노력으로 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것처럼 전혀 틀린 말이죠. 왜? 하나님의 일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기를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의도하신 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 둘이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이 둘이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리더들은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리더들은 성령님께 의존합니다. 성령님께 의존합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영적 리더에게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아젠다를 보이시면 영적 리더는 자신이 먼저 그 하나님의 아젠다에 온 삶으로 동참합니다. 자신이 먼저 그 일에 온 삶으로 동참하지 않는다면 그는 바리새인처럼 말만 하고 행치 않는 참된 리더가 아닙니다. 그리고 영적 리더는 자신에게 맡겨진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누고 그들을 인도합니다. 이때 철저하게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나누되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하고, 이제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변화를 가져다 주시도록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게 리더들이 사람들을 인도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아까 리더는 어떻게 한다고요? 결과로 검증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그래 나는 성령님께 의지하고 했어요. 근데 아무런 결과도 아니라 난 어차피 했으니까 됐어요. 이건 전혀 올바른 리더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더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주님이 주님의 길을 보여주시기를 구하고, 왜?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의도하신 변화가 있어서 저들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원하신 자로 옮겨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부르짖고 때로는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과 인도를 구하는 중에 그렇게 지속적으로 저들을 설득하고 본보기를 통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하되 의지함으로, 그리고 하나님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자리로 인도하도록 섬기는 것이 영적 리더들입니다. 이게 영적 리더들입니다. 세 번째, 영적 리더는 하나님께 책임집니다. 영적 리더는 하나님께 책임집니다. Accountable to God. 영적 리더는 하나님께 대한 예민한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교사들은 학생들이 배울 때까지는 실제로 가르치지 아니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리더십은 결과로 검증되기 때문에. 영적 리더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인도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일어나기까지는 그는 영적 리더로서의 그의 임무를 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한 대로 씨름과 고민과 기도와 하나님의 도움을 절박하게 구하고 주님의 인도를 구하는 것이 거기에 포함됩니다. 주님 인도를 따라 주님만 의지함으로 하되 거기에.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따라서 영적 리더는 필요한 것을 인식하고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고 애통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지혜와 인도를 구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주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섬기고 순종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리더는
따르는 자들이 그들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을 탓하지 않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따르는 사람들을 탓하는 것은 영적 리더의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오늘날 심지어 목회자들 중에도 성도들을 탓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 소굴 리더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의 잘못을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잘못된 태도이며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할 죄입니다. 그들이 잘 따라주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의 불평하고 후욕하고 그들에 대한 불편한 마음을 갖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회개할 죄일 뿐만 아니라 반드시 치유돼야 할 쓴뿌리이기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죠. 부모가 우리 애가 안 돼요. 걔는 말 안 들어요. 내가 열심히 하는지 틀렸어요. 이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영적 리더로서 철저하게 타락한 겁니다. 그리고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한 그 부모를 통해 그 자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지금 병들어 있기 때문에 여기가. 그거부터 치유해야 합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렸는데 처음 교회 섬길 때 되게 개척교회 하다 보면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개척교회 오죠.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불평을 했든지 우리 교회는 왜 쓸만한 일꾼도 안 오고 맨날 저런 오나 그렇게 얼마나 불평을 많이 했든지 하나님 얼마나 못 견디시겠든지 한 번은 제가 새벽 기도하고 혼자 끝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니까 성령께서 내가 깨끗게 한 것을 너는 감히 속되다 하지 말라. 그래서 얘기했죠. 결국 그 교회는 하나님 의도하신 바가 되지 않으니까 그만두게 하시고 새로 시작하게 한 게 포도나무 교회인데요. 지금 내년이 포도나무 교회 25주년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오도록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예를 들면 저 양반은 돈도 적지 않은데 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헌금도 안 하고 뭐 이런 거. 이래서 성도들의 불편한 마음을 가지거나 이렇게 이런 부분이요. 지금까지 아마 10번이 안 될 겁니다. 25년 동안.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곧바로 회개하게 하십니다.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는다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들을 탓하는 것은 리더의 자세가 아닙니다. 그건 자기 책임을 그들에게 전가하는 것입니다. 그 병들어 있는 겁니다. 그 책 중보판에서 이런 내용도 말합니다. 하나님을 심실하게 섬기는 리더도 사람들을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로 온전히 데려가지 못할 수도 있다. 사람들이 잘 따라 주어야 리더십도 가능한 것이다. 그러면서 모세의 예를 듭니다. 근데 저는 약간 다르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세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지 못했지만 그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무장되어지고 또 여호수아가 세워지고 또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까지 그들을 전적으로 양육하고 훈련한 것은 모세였습니다. 그는 정말 귀한 리더였습니다. 물론 그가 가나안 땅까지 그들을 인도하지 못하는 일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교회가 회복되기 위해서 오늘까지 많이 섬겨왔고 앞으로도 섬길 건데 보면 이렇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 목회자죠. 교회에서는 전체적인 리더가 목회자니까. 그럼 목회자가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인본주의적인 신앙이 가득하고 정말 신앙의 본질에서 우리가 떠나 있고 종교적인 의식 몇 가지로 우리의 신앙을 대체해버린 그런 타락한 가운데인 걸 인식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선명히 인식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집중적으로 교회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도록 모든 걸 걸고 나가야죠. 당연히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들을 보면 목회자는 하려고 하는데 성도들이 전혀 보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반박하고 대적하고 자기 있는 자리에 그대로 머물렀기를 원하고 이렇게 함으로 전혀 열매를 맺지 못한 경우들도 때로는 있습니다. 저는 근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회자가, 리더가 그렇게 모든 걸 걸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길로 향하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길로 이끌 때, 저는 예수님 당시에 네 종류의 밭이 있었듯이 오늘날도 네 종류의 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길가도 있고 가시밭도 있고 돌밭도 있을지 모르지만 좋은 밭이 있다. 그리고 그들 중심으로 교회를 세워가면 된다. 저는 심지어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그렇게 줄기차게 주님만 의지하고 나가면 전혀 교회는 안 세워지더라도 목회자는 주님 앞에 세워질 것이다. 그러면 한 사람의 목회자가 주님 앞에서 올바로 세워진다면 하나님은 그분을 통해서 하실 일은 너무너무 많다. 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서. 자, 그런데 한편으로 포도나무 교회가 지금까지 오도록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교회를 인도하도록 하셨을 뿐만 아니라 많은 하나님의 길을 보는 성도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오늘까지 온 게 이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이게 합해질 때 정말 놀라운 효과를 발휘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교회를 생각할 때 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번째, 영적 리더는 사람의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보판에 나온 내용입니다. 원래는 없었어요. 이게 두 가지가 추가됐다는데 그 중에 하나 이겁니다. 제가 간단히 그분의 말만 읽어보겠습니다. 리더십은 근본적으로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다. 리더십의 관건은 단지 예산이나 비전이나 전략이 아니라 사람이다. 여기 리더십은 교회 내에서만이 아니에요. 아까도 말한 대로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리더는 결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오이코스도 마찬가지고요. 위원회도 마찬가지고요. 리더십은 근본적으로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다. 다섯 번째, 영적 리더는 하나님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아까 나왔던 내용이죠. 총리 요셉, 다니엘 보십시오. 사실 오늘날 일터 사역의 어떤 모델처럼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찾는 것이 다니엘이거든요. 사실 요셉도 그 중에 하나고. 자, 그러면서 요셉의 경우를 보십시오. 참 중요한 말이에요. 헨리 플래카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외관상 영적인 일이 아닌 곡물 창고를 짓고 식량 배급 제도를 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었다. 그 당시 하나님의 일은 요셉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는 것이었죠. 이게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이게 일터 사역입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외관상 영적인 일이 아닌 곡물 창고를 짓고 식량 배급 제도를 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었다. 하나님은 당대의 전문 종교인들 대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정부 관리를 택해 세속사회에 당신을 드러내셨다. 다니엘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하나님 원래 찾으신 일꾼들입니다. 여러분 모두. 여러분의 일터에서, 당연히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지역교회뿐 아니라 공장에서도 일하신다. 그분의 뜻은 예배 장소뿐 아니라 경제 시장에도 적용된다. 영적 리더들은 대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움직여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어가지만 하나님은 비신자들도 사용하여 경건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하신다.
그 처음 책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엘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60명 이상의 기업 총수들에게 기업 컨퍼런스를 한답니다. 리더십 컨퍼런스를. 근데 중보판에 보니까 여전히 60명 이상의 리더들에게 이렇게 리더십 조언을 하는데, 한꺼번에 60명이었지 사람들이 대상들이 바뀌겠죠. 그런데 요즘은 화상 회의를 통해서 한답니다. 모이잖아도. 근데 그 60명 중에는 포춘지가 선정한 세계 500대 기업 내에 든 사람들도 꽤 있답니다. 그들은 아래 직원이 수천 명이 되고요, 매년 수억 달러의 예산을 집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CEO들도 거기에 포함된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회사를 예수를 위해, 하나님의 의제를 위해 사용하기 원하는 거죠. 오늘날 제가 지난번 로잔대에 다녀와서 말씀드렸잖아요. 도시화가 될수록 사람들은 복음에 대해서 더 마음이 닫혀진다. 그러니까 많이 흩어져 있어야 복음을 더 수용한답니다. 근데 이렇게 밀집될수록 복음을 수용하지 않는답니다. 근데 세계는 급속도로 도시화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기독교 리더들만 가지고는 안 믿는 세상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 그러면서 경제적인 리더들이 같이 힘을 합해야 한다. 일터 사역의 중요성이 여기 있습니다. 동일한 영적 리더십 가치관을 가지고 섬기는 거죠. 여섯 번째, 영적 리더는 하나님의 의제를 위해 일한다. 정의 속에 포함된 내용이죠. 하나님의 의제를 위해 일한다. 영적 리더십의 가장 큰 장애는 하나님의 뜻을 찾기보다 자기의 의제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소위 하나님을 위해 사는 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지 않은 영적 리더들이 자기가 세운 계획과 목표를 위해 자기 방식대로 일합니다. 오늘날. 그런데 그것은 영적 리더의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영적 리더의 올바른 자세가 아닐 뿐 아니라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를 가장 가로막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너무 자주 영적 리더들은 어떤 일이 되어져야 할지를 자기들이 결정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공격적인 목표들을 세우고 위대한 꿈을 꿉니다. 그들은 소위 비전을 제시하고 나눕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의지에 동의하셔서 그들을 도와주시고 그들에게 복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참된 영적 리더들이 해야 할 일이 전혀 아닙니다. 원래 그렇게 대부분이 그렇게 합니다. 원래. 심지어 하나님을 위해 살기 원한다는 사업가들도, 교회 직분을 가진 분들도 대부분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을 뒷받침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대표적인 예인데, 예수님은 반복적으로 자신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고 아버지가 행하신 것을 보고 그것을 행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지를 위해 일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영적 리더는 그래서 교회를 위한 것이건 회사를 위한 것이건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의제를 보고 그 일에 삶을 들이면서 사람들을 그리로 인도합니다.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다 중요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영적 리더는 심지어 사람들의 필요를 위해서도 일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사람들의 정당한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성경에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제가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셨다고 하셨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채우실 것이라고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된 영적 리더에게는 사람들의 필요가 주된 관심사가 아닙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의제를 위해 일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삶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누구보다 사람을 사랑한 사람들을 사랑한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본체 되신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가 벌레가 받는 것도 더 못한 거죠.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셨다고 성경은 명백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필요를 채우시고 또한 우리의 다른 모든 필요에도 누구보다 관심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의제를 위해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것이 사람들의 필요가 진정으로 채워지는 가장 소중한 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안식일에 가르치신 다음에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고 이제 안식일 이제 뭐죠? 그 베드로의 집에 오셨는데 안식일이 끝나자 사람들이 수많은 병자들을 데리고 베드로의 집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집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 밤늦게까지 그들을 치유하시고 새벽 일찍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새벽부터 몰려왔습니다. 어제 그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러자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와서 예수님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1장 36절에 보면 시몬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의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여 하리니 이는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보십시오. 사람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의제를 위해 일하셨습니다. 만약에 엘리야가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 일했더라면 절대로 성경에 나온 대로 못 섬겼을 것입니다. 3년 동안 비가 안 왔는데. 헨리 블레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적 리더는 자기 교회를 위해서건 기업체를 위해서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사람들을 하나로 모아 하나님의 의제를 추구하게 해야 한다. 즉 영적 리더십의 핵심은 영적 리더가 자기 조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다. 그 다음에 사람들을 움직여 자신의 계획을 버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게 하는 것이다. 이 기본 진리는 듣기에는 아주 쉬워 보이지만 사실 많은 크리스천 리더들이 실천하지 못하는 대목이다. 마지막 7번째, 이제 이 부분이 추가된 내용 중에 또 하나입니다. 첫 번째 책에서 영적 리더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제가 이제 영적 리더십에 대해 쭉 나누고 있습니다. 이 영적 리더십은 교회 내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영적 리더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근데 제 말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힘으로 이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이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포도나무의 삶입니다. 신앙의 본질,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버지가 오늘까지 일하시기에 그 하나님의 행하신 법 우리 온 사람을 동참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이 신앙의 본질, 포도나무의 삶이 영적 리더십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도 일터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도 핵심입니다. 이 삶을 사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게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삶을, 이 신앙의 본질, 이 포도나무의 삶을 살아가려면 제가 좁은 의미의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표현하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토대해서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십자가, 오직 성령한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이 삶을 사는 데서 한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제가 먼저 이번에 책에 나온 내용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영적 리더는 사람들을 움직여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한다. 이 책을 처음 펴낸 뒤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에 공감을 표해 주었다. 그렇다. 이게 바로 리더십의 핵심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늘 거기에 뒤따라오는 공통 질문이 있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제가 무엇인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다 맞는 말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 방향 감각을 잃은 사람들을 많이 보았다. 교회 목사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우리는 후속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는 삶을 썼다. 그래서 나온 책이 Listening to God's Voice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게 우리나라 말 두란노에서 번역되어 있는데 번역된 책 이름이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는 삶이라는 책입니다. 두란노에서 나온.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인도 학교에서 2주 동안 다룹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깨달을 것이고,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어떻게 볼 것이고, 어떻게 분별에 따라갈 것인가 등등 부분들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듣도록 돕기 위해서였다. 영적 리더가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 방향 감각을 잃으면 그분의 의제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 크리스천의 삶의 모든 면이 그렇듯이 이것도 늘 한 가지로 귀결된다. 이 부분도 영적 리더가 행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꾸는 것이다. 여기서 모든 게 나오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느헤미야에서 잠깐 넘어갑니다. 제가 사실은 오늘 1번하고 1토사하고 나머지 2, 3 살펴보려고 그랬는데 제가 설교를 본격적으로 준비하다 보니까 이 부분만 다뤄도 시간이 너무 이렇게 빠듯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부분은 천상 나중에 다뤄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 구도를 좀 바꿨는데, 자, 느헤미야 2장으로 갑니다. 이제 2장 1절에 가면 이제 4개월 후의 일이었잖아요. 지난주에 나눴죠. 그래서 연회가 열리는데 왕이 그를 보고 너 왜 수심이 가득하냐 그러니까 두려워했다 그랬잖아요. 이미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동안 그에게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의 중건이라는 하나님의 비전 계획,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게 하신 게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자신들의 처해 있는 상태에 대한 그 하나님의 관점, 그 다음에 그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열망, 이 모든 것들이 유지된 게 뭘 통해 유지됐느냐? 기도를 통해 유지됐습니다. 이게 기도를 통해 유지됩니다. 하나님께서 저 젊었을 때 이렇게 미국 유학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처음에 선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제가 영어 공부하는 중에 환경적으로 불가능했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직장에 다녔기 때문에 새벽 기도는 다닐 수가 없었고, 감사하게도 제가 그 당시에 부가인 삼동에 살고 있었는데 감리교 가까운데 큰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기도실 문을 늘 열어놔서 제가 밤늦게 오다 그 교회 가면 불 깜깜하면 거기 어떤 사람 기도하고 있고, 근데 저는 이제 그 당시 젊었을 때는 방언으로 크게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가 그걸 기도해 다른 사람 뭔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크게 다 기도하고 있고, 저는 이렇게 속으로 어떤 부분을 놓고 기도하면서 입으로는 방언을 기도하지만 그럼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이렇게 응답들을 주시곤 하셨거든요. 마음속에 확신으로. 그런데 가서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한 번도 노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하시라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확신이 주어지면 하나님은 능히 세상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제도와 법도 바꿀 수 있고 환경도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하실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환경을 보면 완전히 불가능했기 때문에 꼬꾸라졌습니다. 그런데 매일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주님은 그렇게 또렷하게 마음의 확신을 주셨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제가 기도를 통해서 그것이 유지되지 않았더라면 불가능했습니다. 불가능해요. 어떻게 그길 갑니까? 느헤미야에게 유지됐던 게 뭐를 통해 유지됐느냐? 기도를 통해 유지됐습니다. 그 비전이, 그 열정이, 자기 백성이 처한 상태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리고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 분입니다. 이게 없이 어떻게 갈 수 있냐, 우리가.
그런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거기 이제 2절부터 보시면 거기 왕비도 있었는데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왕은 만세소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사실대로 말한 거죠. 그랬더니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4절 다 보십시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자, 보십시오. 무엇을 원하느냐고 묻습니다. 그동안 느헤미야 기도한 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기회가 온 겁니다. 너무나 좋은 기회잖아요. 따다다다 얘기했을 텐데 느헤미야 안 그랬어요.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영적 리더의 핵심입니다. 이게 오늘 살펴보는 7번째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뭐라고 그랬는지. 무엇을 원하느냐. 왕이 그러니까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냥 말 안 하고요,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왜? 그분의 인도를 따르기 원하는 거죠. 오늘날로 표현하면 성령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섬기기 원하는 거예요. 영적 리더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행하고 성령님을 의존한다니까요. 그러면서 쭉 하는데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했더니 하나님 적극적 역사하시죠. 자, 그러면 지난주에 느헤미야 에스라하고 반대됩니다. 에스라는 아닥사스탄에게 부탁하는 위치에 있었는데 안 했잖아요. 근데 안 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가 왕 앞에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 하신다고 말해왔기 때문에 자기가 왕에게 도움을 청하면 자기가 여태까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시키는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훼손하는 일이 없어야 되기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했으면 하나님 인도하셨습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인본적인 방법으로 의지한 것이 아니라 왕이 무엇을 해주기나 원했을 때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구했습니다. 영적 리더의 핵심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 가운데서 성령께 민감한 삶을 우리는 가꿔야 합니다. 가꿔야 합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삶을 보면서 이렇게 영적 리더, 특별히 일터에서의 영적 리더로서 그런 관점에서도 느헤미야를 잘 볼 수 있는데, 오늘 전반적인 영적 리더십에 대해 살펴보고 우리의 나아갈 방향 이렇게 보면서 오늘 2장에 보면 영적 느헤미야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인도에 민감해서 순종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 핵심이 지난주 살펴봤던 중보기였던 것, 기도였던 걸 볼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포도나무 교회를 지금 그동안 쭉 교회를 인도하셨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일터 사역으로도 인도하십니다. 모든 여러분들이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의지를 향해 영적 리더로서 자신이 먼저 나갈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이끌어가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 자리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하나님 그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에스 미션도 하나님께 더 이제 우리 가운데 배워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가정에서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영적 리더십에 대한 부분들을 사실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이렇게 하나님의 기준에서 멀어져 있거든요. 저도 이해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아프기도 하고,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 떠난 모습이 너무나 선명히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열매를 가지고 검증된다는데 내 삶을 보면 그런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아플지 모르지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면서 주의 길을 배워가고, 그래서 아까 리더의 자세들도 배웠잖아요. 주님의 더 절박하게 의지하고 또 주님 안에서 이렇게 자라나서 정말 하나님이 뒷받침하실 것이고 하나님 역사하실 텐데, 그렇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하는 모든 지체들 되었으면 좋겠고요. 포도나무 교회가 그래서 더 든든히 세워지고 이 나라의 수많은 교회 가운데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일을 이루실 때 귀하게 쓰임받고 또 많은 교회에 이렇게 그 길로 인도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